조심하시 바랍니다. 저도 금주 중반쯤에 저기 아주 몸살김이 있어가지고 수집회를 줌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예배 시리즈를 이제 오늘 좀 마칠까 합니다. 제가 세보니까 예배 직접 된 관련된 내용을 한 10차례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예배하고 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까지 해서 하니까 한 12차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13차례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예배가 이제 수차에 걸쳐 말씀드렸듯이 워낙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 제가 커버를 못했어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대부분 커버를 했으니까 좀 이렇게 그동안 제가 무엇을 얘기했는가 시리즈로 한번 또 듣기를 원하시면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자로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시편 63편으로 가겠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쓴 시인데,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광야에 있었으니까 사실 굉장히 공고한 상태에서 이 시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는 이 땅의 삶 또한 사실 광야 시대의 삶과 사실 유사하기도 합니다. 늘 그렇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형편에 따라서 내가 지금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있구나, 이런 느낌 이제 받으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런 느낌을 이제 좀 생각하시고 시편을 읽으시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자,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뭐 이사야서에서도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호흡을 내뱉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그 외침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이, 서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이제 믿는 자 입장에서 보면 성경 말씀을 그저 성경으로만 인식을 하면 사실 그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나의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의 주인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 뚜렷한 깨달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다윗이 물론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다윗 하나님이시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거보다는 나의 하나님, 각자의, 우리 각자 입장에 각자를 여기다 대입시켜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제 먼저 1절을 읽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그 후반의 구절들이 가슴에 와 닿는다고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사실 이제 많이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예요. 시편 42편에도 이제 사슴에 대한 얘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돼 있는데, 자,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원어상에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이른 아침에 주를 찾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early in the morning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주를 찾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그 시제가 불명확한데, 영문을 가지고 계신 분 잘 보시면 이게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갈망을 할 텐데 언제 할 거냐,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갈망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시편 63편은 다윗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런 땅에서 그 영혼이
주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 뭔가를 구할 때 사실 가장 낮은 자세로 사실은 다윗은 이 경험을 실제로 했던 거예요. 그 광야 땅에서. 내 육체가 그 나의 영혼과 육체가 주를 심히 사모하나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리하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 과거의 시절을 회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성소에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봤습니다. 우러러 봤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3절 보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뭐냐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보다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비록 내가 유대 광야에서 쫓기고 도망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내가 직접 우러러 볼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입술이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나와요. 스스로 이렇게 찬양이 나와요.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한 내 손을 들리이다. 그 이제 4절은 뭐냐면 미래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랬으니까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인한 내 손을 들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손을 들어서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보면 여기도 미래 시제인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지금 이제 광야 땅이니까 골수니까 기름진 것, 이제 뭐 고기라든가 맛난 음식이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먹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 이 광야 땅에서는 그럴 수 없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거든요.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내 영혼이 만족해 될 것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리고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도 미래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침상에서 6절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 이것도 이제 그 미래 시제. 쭉 보면 다윗의 형편이 유다 광야에 있으니까 굉장히 곤핍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 20편을 남기면서 그 이전의 때를 생각하고 성소에서 경배했을 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자기에게는 축복이고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하면서 나의 평생 남은 삶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점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시편을 쭉 읽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서두에 나의 하나님, 우리 개개인을 여기다 대입시켜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도 뭐 인생의 풍파가 있단 말이죠. 다 다르지만 정도는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사는 삶 동안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사막이 있는 것처럼 공부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 곤핍할 때도 있고, 참 목이 마를 때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 그 시스템 안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거예요. 주를 알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알지 못하는 인생보다 그것을 아는 인생은
이게 다른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기서 그래서 이 다윗이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고 악모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궁핍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영광과 권능을 계속해서 내가 바라고 의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 시제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궁핍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그런 지경에 끌어올려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어떤 희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리함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방금 말씀드린 그거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이 예배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가 언제냐. 이럴 때가 이제 가능한 거예요. 내 지경 형편이 정말로 힘들다고 느낄 때, 어렵다고 느낄 때, 도저히 참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고 낭망이 되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뒤로 물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될 때가 내가 어려워질 때 이때 이제 사실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예배 삶이 깨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그럴 때일수록 뭡니까? 여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다윗이 계속해서 미래형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그럴 수 없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참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정말 필요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예배자로 세야 될 일. 그 첫 번째로 이제 시편 63편을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시편 63편을 한마디 요약을 하면 뭐냐? 나의 형편이 어찌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기분이 아주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잘 흘러갈 때는 그때도 사실은 뭐 위험하긴 하죠. 교만이 들 수도 있고 하지만 기분이 좋을 때는 모든 게 좋죠. 그러니까 뭐 찬송 흥얼거리게 되고 찬양이 나오고 이렇지만 감사가 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힘들어질 때는 정말로 그런 찬양 감사가 점점 더 힘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중요하다.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예배 삶을 깨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잘 아시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6장 33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이제 그의 나라.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보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나라를 많이 말씀하세요. The Kingdom of Heaven. 그 Kingdom of Heaven이 주로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인데 여기가 보면 그게 아니고 The Kingdom of God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르거든요. 일전에 이제 그 교재 된 적이 있는데 이제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이제 사실 그 삶의 우선 순위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인데
그거보다 사실은 이게 더 이제 범위가 넓어요. 이제 이 주제에 대해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다음에 허락하시면 말씀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번째 이제 예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삶의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일 중요합니다. 그것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아, 쟤는 하는 일이 저렇게 서투르지? 열심히 안 하지? 이런 그 비난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느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단 말이죠. 그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아니냐, 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을 그렇게 인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포기할 수가 있는 거고, 자기 것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 전반에서 말씀하고 있는 섬김의 자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뭐 교회나 교회 밖에서 얼마나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인 경우는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어차피 없어질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제 잠깐 교재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교회 안에 부분적으로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점점 더 내 자신부터 우리가 교회적으로 모였을 때 어떻게 하면 점점 더 확장해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이 처음 예를 들어서 방문했던 사람들이 저희 이제 온신선 모임에 왔을 때 정말로 장차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적인 모습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봤을 때 정말 이들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세상에 있는 어떤 뭐 교회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개개의 그리스도인 그 지체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린 거고, 세 번째. 자, 잠언 8장으로 가서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어떤 해야 될 그 일과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잠언 8장 13절 보시면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좋아하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한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연해서 이제 뭐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냐면 그 악이란 게 뭐냐?
여기서는 이제 그 네 가지만 언급을 했어요. 첫째, 교만. 둘째, 거만. 셋째, 악한 행실. 넷째, 패역한 입. 이 네 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악을 미워하는 게 뭐냐? 이것은 이제 그 악이라는 게 뭐냐는 얘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 악이 뭐냐? 네 가지.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교만과 거만은 달라요. 교만은 뭡니까? 내가 하나씩 높아지는 거야. 아,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흔히 이제 그 부가 넘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와 바늘기 통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신 이유가 있어요. 산에 부가 쌓이면 그 부로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또 이제 지적으로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도 뭐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뭐냐면 지적으로 충만하잖아요. 아, 유명해져. 그래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교만이에요. 거만은 뭐냐면 나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게 거만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아, 쟤는 나보다 못해. 나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 이게 거만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행실은 뭐냐?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다고 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냥. 그 패역한 일이 뭐냐? 아주 망발을 내뱉는 거예요. 패역한 일. 뭐 거짓, 뭐 시기, 질투, 말도 안 되는 모함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문을 쓴 그 저자는 확실하게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언뜻 생각을 해보면 뭡니까?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은 악이잖아요. 확실해요. 그런데 교만, 거만 어정쩡하죠. 교만, 거만 어떤 거 기준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문을 쓴 솔로몬은 그 악 중에서 첫 번째로 뭐를 꼽았냐면 교만을 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아주 그 성군이었잖아요. 현명한 왕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후궁 뭐죠? 그 후비 이런 엄청 많았고 재산도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아, 그걸 통해서 솔로몬은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나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냥 엄청난 부를 이루고 왕으로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살아봤는데 정말 제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건 뭐냐? 교만이더라.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때때로 정말로 미미한 피조물에 불과한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교만할 때 있고 거만할 때 있어요. 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100배 나아. 나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어. 그리고 교만해갖고 아, 나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정말로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가세요. 마태복음 6장. 이제 6장 2절부터 쭉 이제 읽진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 지적하신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세 가지 외식을 지적을 하시는데 첫 번째 구제였고 두 번째가 기도였고 세 번째가 금식이었어요. 그렇죠? 세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그러지 마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거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인데, 자 3절만 보면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뭐가 떠오르세요? 이 구절을 보면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해요. 그건 뭐 인간의 본성이죠. 그것이 나쁘다고 탓할 수는 없는데 그 심해지면 안 됩니다. 이것도 뭡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 무서운 그 말씀입니다.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식에도 말씀하시죠.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세 가지 지적을 하신 거예요. 구제, 기도, 금식. 티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외식이다. 근데 세 가지 경우 다 우리가 공부했지만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사실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착각과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지?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러지? 이런 어떤 불평 불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티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다 은밀하게 알고 보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전에 청년회 때도 그랬고, 이제 한국에 갈 때마다 이제 연로하신 형제님들, 선배들 이렇게 교제 나누다 보니 그런 말씀을 종종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지역에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 장로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평생을 진짜 거기다 올인 하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겼는데 결국 뭐냐면 얘기 쭉 하시다가 결론적으로 모아지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그래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왔다. 앞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있는데, 근데 정말 이제 교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삶의 참된 자세는 뭐냐면 주변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은밀히 다 보고 계시는데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우리가 만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아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읽질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심지가 우리가 굳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6장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심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성령의 일을 쫓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쫓는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인데 뭐냐면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영적인 일에 나의 시선과 마음이 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그에 따라가요. 행동이. 말과 행동이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일에 잡혀 있으면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이제 되뇌보면 주님께서 그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에 그 예를 언급하시면서 너희는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 부탁하신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시편 50편. 시편 50편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말의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어상에 가깝게 좀 말씀드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뭐냐면 찬양을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물론 이제 찬양이 감사와 함께 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번역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제사라는 의미는 아니고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리고 이제 그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영혼의 구원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예배 삶 속에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찬송과 찬양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드린 게 이제 찬송이잖아요. 찬양은 뭐냐면 나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찬송이 찬양에 이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찬양하는데 그렇게 이제 불러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찬송을 하든 찬양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일단은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감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찬송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찬 예배 때 찬양을 먼저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먼저 설사 뭐 예를 들어서 주중에 바빠가지고 주님에 대한 감사, 찬양하는 마음 이것을 이제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주의 만찬에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감사를 불러일으키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이것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기반 찬송 찬양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정말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어떤 그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말로 똑바로 지켜야 되겠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 건지. 그럼 세 번째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로 하여금 하기를 싫어하시느냐. 그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로 정말로 외식하지 말고 정직하자. 그리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늘 기억하자. 다섯 번째, 온전한 그 찬양, 감사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그런 페이스요, 우리 삶의 페이스, 그것이 아마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쭉 지금까지 시리즈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예배의 범위는 정말로 넓거든요. 폭도 정말 깊어요. 아마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 예배 시리즈를 쭉 준비하고 이제 교재 드리면서 느낀 건 뭐냐면 성경 전체가 사실 예배예요. 성경 전체가. 모든 인물, 사건, 그 교리, 그 장차 되어질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예배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예배해 갈까? 그분을 예배 드리는 삶을 살까? 그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고 저희 삶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 정말 네가 예배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게 됩니다. 참 예배 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렇게 또 귀하신 5가지를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참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참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참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참 주님을 참 진정으로 경배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의탁을 드립니다. 귀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